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지난 5주 동안 계속 수요 예배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나누었던 것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빠져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지난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없는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시대 속에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때를 나누면서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비로소 진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네 번째 주였던 지난주에는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인사해요.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의 신앙을 만들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은 나의 혼자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의 혼자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변으로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키워내서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깊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었었냐면요, 우리가 과연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또 우리는 시험에 빠졌을 때, 풍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고 싶다고 다짐했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는 고백이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씀하죠. Here I am, sent me.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요,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전했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사람은 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입니다.
자신을 이을 젊은 사역자를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과 혼란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디모데에게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너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무나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그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선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고작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이거 하나 하나님이 능히 이겨내게 하지 못하실까? 그럴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없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없으면 더 편하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죄라는 게 자꾸 막 틈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인간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요, 인간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아무나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 큰 집이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아마 바울은 큰 집을 이렇게 그냥 어떠한 큰 맨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대요. 금그릇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은그릇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어떤 일상적인 용도로 이렇게 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일상적인 곳에도 쓰이고 화려하게도 쓰이지만 어떤 그릇은 외형과 상관없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하게 쓰는 그릇은 뭐고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일까를 21절에서 설명하거든요.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의 차이는 너무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손님상에 내어놓는 그릇에 개밥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고양이 이제 2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고양이 너무 사랑하고 오늘 제 고양이가 저를 새벽 4시에 기도하라고 깨워줬습니다. 고양이 너무 사랑하지만 이 고양이 제가 이게 한 1박 2일, 2박 3일 어디 가서 고양이에게 물을 줘야 된다고 해서 큰 물통에 물을 줘야 된다면 아무리 제가 제 고양이를 사랑해도요, 제가 매일 밥 먹는 제 밥그릇에 고양이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고양이나 강아지나 혹은 애완동물을 키우시고 있다면 어떤 그릇으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밥을 주십니까? 개밥이나 고양이 밥통에 밥을 주시죠.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애완동물을 사랑해도요, 그 애완동물이 매일 이렇게 혀로 핥고 먹은 거는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것을 닦아서 다시 먹기엔 조금 더러워졌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화려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쓰임받는 기준은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정결함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즉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처음에 성령 강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으로 말했어요. Speak in tongue.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뭐 방언 기도라고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외국어를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물고기만 잡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놀라요. 야, 쟤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갓난 아이를 통해서도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누구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정결한 사람, 자기를 깨끗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헬라어로 보면 에카사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철저하게 제거하다,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씻어내다, 박박 씻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그냥 샤워해서 그 설거지 한번 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겉모습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정결 의식을 준비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에카사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정결 의식에는 뭐냐면 만약에 제사장이 온전히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준비했어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함입니다. 나를 겉모습으로 정결 깨끗하게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정결하게 털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칼을 사용합니까? 물론 날카로운 칼, 정말 좋은 재료로 쓰여진 칼 쓰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가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깨끗한 칼이래요. 세균이 묻어있지 않은 칼, 오염되지 않은 메스를 쓴대요. 왜냐하면 그걸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좋아도, 말을 잘해도, 재능이 뛰어나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 가지를 잘라버리셔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드러날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했을 때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한 용도로 쓰임받지 못하고 방치된 그릇입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혹시 내가 숨겨두고 있는 죄의 습관, 내려놓지 못한 정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결함이라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기 위해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향해 가고 있냐는 것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무뎌지지 않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주님,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깨끗한 그릇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그게 오염됐다면 우린 그 그릇을 쓰지 않아요. 깨끗하게 닦고 또 닦지 않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이란 제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라고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삶은 뭘 의미할까? 오늘 19절 21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19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보면서 갈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해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1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던 곳, 우리가 매여 있던 곳, 또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거나 잠시 머물렀던 곳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도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버리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불의에서 떠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단 하나,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떠난다는 단어의 뜻은 거리를 둔다,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잠시 더러워 하고 비켜가는 게 아니라 이거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멀리 두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뭐를요? 죄를. 신앙은 죄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죄와 타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일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늘 분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죄의 자리를 떠나요. 죄와 분리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며 죄를 상징하던 애굽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에서 떠나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떠나야 하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의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엄청난 범죄,
항상 눈에 보이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타협했던 내 안의 음란한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두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내 분노에서 떠나야 돼요. 누군가를 은밀히 미워하고 험담했던 우리의 혀를 끊어내야 합니다. 외로운 감정을 달려보려고 몰래 숨겨두었던 나만의 탐닉하는 방법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돈, 인정, 세상적 성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정결한 그릇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이런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왜 위험하냐? 그들은 진리를 왜곡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뭘 하냐면 부도덕한 것을 도덕한 것인 것처럼 잘 예쁘게 포장시킨대요. 합리화한대요.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성도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들은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부활이 이미 지나간 자들, 구원을 척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가 왜 무서우냐면 죄는 단순히 내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교회 안에 치명적인 독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면 나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정, 내 주변에 있던 이웃들까지도요, 그 죄 때문에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지, 우리가 죄와 타협을 그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건 행동이래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앞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영어로 읽어보면 if a man cleanses himself.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깨끗해지기 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한 것에서 그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하고 돌아선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룩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기로 결단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으세요라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 주님, 내가 이 죄를 언젠가 끊어낼게요가 아니라 그 즉시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아니 쉽지 않은데, 또 넘어질 텐데, 내 안에 아무리 비워봤자 자꾸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 해야 되는 방법은요,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요,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죄를 쫓는 것에서 벗어나서
죄를 생각하면서 나 죄에서 떠나야 돼, 죄에서 멀어져야 돼, 이거 나쁜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떠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달라가려 가는 방향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죄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을 쫓기로 결정해야 거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명령해요. 죄에서 떠나라, 정결하라, 죄를 끊어내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의와, 그것을 피했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pursue, 쫓아가라, 따라가라,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도망치는 삶,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도망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결함은 내가 죄를 미워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을 써요. 청년의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이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비교의 욕망, 누군가를 짓누르고 싶은 지배의 욕망,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편하게 살고 싶은 안락함, 즉각적인 쾌록, 중독,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정욕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에서 벗어나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단순히 그 욕망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의를 선택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공의와 정직, 말과 행동의 일치, 거짓 없음. 정결한 그릇은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결한 그릇이 되고 있으면 희생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화평해라. 갈등과 화해를 만들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요, 그 불화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요, 싸우고 다투는 과정 가운데서도 먼저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깨지지 않고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그러더라도 단단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의, 믿음, 사랑, 화평은 또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정결한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정결한 자들은 이런 열매가 삶에서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쫓으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끈질기게 추구하다. 그 두 번째 의미가 재밌어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다. 여러분, 전력 질주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해야 할 수 있는 게 전력 질주입니다. 바울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정결함은요,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단지 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건 수동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죄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피하는 방법, 내가 정결해지고 싶다면요,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그 죄가 완전히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함을 쫓습니다. 인간관계를 쫓고 안정된 삶을 쫓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안정된 삶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진짜 안정된 삶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또 이런 말 해요. 네 애 낳으면 더 그럴걸? 그러더라고요. 안정된 삶이, 정말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면, 내 가족을 위해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예, 편안함, 인간관계, 안정된 삶이 우리의 삶의 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골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죄에서 멀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워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향 없는 열심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인데 정결하지 않다면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요. 자기 의로움은 있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의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루 이 죄 한 번 안 지은 거로 만족하면서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들릴 수 있도록, 죄를 떠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정결한 삶은 죄에서 떠나는 삶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중한 것은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죄에서 떠나고 의를 따라 달려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그랬던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